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 말씀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에스라가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주인공이죠. 이 에스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도록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옮겨가셨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옮겨가십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가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성전신앙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깊게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성전에서 나와도 제사장도 잘 몰랐고, 레위 사람도 잘 몰랐고, 왕도 잘 몰랐고, 그래서 신명기 율법서가 나왔을 때 요아스라든지 히스기야라는 사람들이 잠시 지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국가적인 투자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신학이 전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아예 이 자기 왕비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는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이 성전에 대한 신학,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신학,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런 연구가 정말 전문적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1차 포로기환 한 사람들한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성벽을 먼저 만들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세워라 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서 에스라한테는 성전 신학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같은 시대에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둘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서는 성벽을 쌓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역시 같은 왕 아닥사스다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를 보내서는 에스라는요, 이 성벽 쌓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총독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쌓는구나 하는 정도 알고 있었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전 신학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아하와 강변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금식하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가는 모습은요, 다시 건립되는 모습은 두 가지 방향성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안전을 위해서 성벽이 건립되는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동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여기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새겨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일을 하고 에스라는 에스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남유다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일을 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은 바벨론의 왕이나 그 아주 후대 시대의 로마의 왕이나
다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왕은 신이에요. 그 당시의 개념에 따르면. 근데 이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거다 해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아닥사스다 왕이 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제한 없이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루까지, 풀어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금은요 화폐였습니다. 일종의 화폐였기 때문에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게 얼마야? 얼마를 말하는 거야? 생각을 저희가 굳이 안 하더라도 소금을 정량 없이 하라라는 얘기는 그냥 현금을 만약에 쓰게 되면 정말 그냥 제한을 두지 말고 정한 양 없이 그대로 쓰게끔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정할 이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는 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량 없이 하라. 그냥 완전히 그 모습 그것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요 북이스라엘 때 남유다 때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한 없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일단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신경 쓸 일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나온 NET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순종이 하나 더 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일생 가운데서 이방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에스라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정한 양 없이 이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을 책으로 엮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선순위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린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말씀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다음 말씀을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도 왕이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에 보내신 나중에 강요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 바카스예요 라고 그 통칭되는 남유다에만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그 강조를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세워주지 못하고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행하라 명령하신 걸 보게 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그리고 왕이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지금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치시겠구나, 벌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저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만약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남유다를 자기 가문이 쳤거든요. 뭐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아내의 나라인 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다님 사람들이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조공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쳤던 세금을 말합니다. 네,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점령국이 있으면 피정복민들은 그 점령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정복자였는데 이제 세리 누가 있었죠?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보냅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요, 그 세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은 어린아이까지 내었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리를 왜 싫어했느냐?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먹기 위해서 떡 하나를 입에 넣으려고 해도 그 떡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 권한이 세리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애가 배고프다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무교병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입에서 뺏어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로마에 보내는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세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사람들은 세금 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직접적으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전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망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혹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라, 관세를 받지 말라, 그리고 통행세를 받지 말라. 이 통행세는 뭐냐 하면 강을 건너갈 때마다, 유브라데강 남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내려올 때 그 세를 내야 됩니다. 강 건너는 것도 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고 돌아갈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세금을 매겨서 그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너희가 멈추도록 하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은 세금 면제, 오늘날로 하면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다스리는 바벨론 온 나라 땅에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게끔 하고 어떠한 재정적인 제약도, 어떠한 법적인 제약도 두지 말라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요,
24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퍼져나가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바벨론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라. 형통하게 해라. 어떤 세금도 먹이지 말고 통행세도 먹이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를 보면요, 이 당시에 선교인 거예요. 선교. 오늘날의 그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를 덮고 있었던 그런 권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에 제한이 없도록 하라. 돈 때문에 선교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선교를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게 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 못한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저와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면제할 건 좀 면제해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고요,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 시켜라 하는 얘기나 비슷합니다. 여기 에스라가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데 혼자 못하잖아요. 혼자 못하는데 이 에스라한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온몸에 가진 사람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 하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왕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번 유월절 지키고 넘어가지, 어떤 사람을 새겨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법관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재판관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면 너 에스라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성경 배우는 사역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중요하죠. 다른 세상에서의 지혜와 경력 다 중요한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한국 교회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섬김이 중요하다, 봉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새 가족부터 들어오게 되면 일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맡기고 열심히 일을 하네, 그러면 갑자기 그 직분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한국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나 부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되도록 하라, 재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나라한테 이런 얘기를 주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면 내가 성경을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겠다. 내 일생 가운데 한 번 읽겠다. 한 번도 못 읽으신 분 이게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성경 통독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내용이 모든 세계 교회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백향목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오자마자 가장 급한 마음에 이제 작년은 너무 적응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올해 진행이 되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성경 통독하는 게 제 우선이다. 이게 최우선순위인데 서로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걸 통해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늘어나야 되고 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많아져야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같은 성령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선 좀 무리가 된다 싶을 정도로 100일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2년차 돼서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심지어 에스라서에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예배드리게 되면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매일 응답받는 분들이 저희 대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또 3부 예배, 4부 예배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될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굳이 회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이거 합시다.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 뜻이니까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힘들어도 재정 써서 성경합시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백현목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너무 제약이 많아요. 아주 힘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약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 마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저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징계권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싶잖아요. 지금 이건 권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고요 또 청교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권징에 대한 내용인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불순종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담임 목사 혼자 가서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두세 사람 데려가 권면을 하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장로님들이 다 함께 가서 권면을 해도 3번 정도 권면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모임에서 쫓아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지금 미국에 있는 남침교회에서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경중에 따라서 한 달, 2달, 6개월, 1년 따로 별도의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회원직을 박탈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침례교회 전통과 이 모든 장로교회 전통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장로교회 전통은 오히려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는 권징에 대해서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이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는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심지어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무너진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권징권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권한은요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는데 느헤미야한테는 직접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파견을 해서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 그 땅을 다스리고 특별히 네가 말한 대로 성벽을 세워라, 성벽 건축해라,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가르치고 이런 권징의 권한을 주고 이런 일을 하라 하는 내용은 에스라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남유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반드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점에 있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 밑에 있고 느헤미야도 그 밑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쉬는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모든 권한을 여기는 에스라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에스라가 감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지금 에스라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다. 에스라가요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는 돈을 하나님 일을 할 때 네 마음대로 써, 소금, 돈 마음대로 써. 그리고 너한테 그 모든 권한을 주겠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받지 않겠다. 선교 나가는데 돈 받지 않겠다. 다 공급하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 교육시켜서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서 쓰든지 아예 쓰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권징해서 징계해서 말 안 들으면 내보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내용을 들으면 에스라가요 난 이런 사람이야,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한 사람이 하고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말씀, 그 찬양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난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군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라가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에스라 어디 있어요? 바빌론에 있어요. 바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왕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권한을 받았어도 내가 왕에게 군대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가는 것이고, 정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가 안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저희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서고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당시 아닥사스다와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력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집에서 먼지 쓰고 있는 성경 같아 보이지만 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이 성경 한 절을 보고 오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이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